사람이요, 돼지를 잡기 위해서 도축장으로 그 돼지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굉장히 촉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동물들도 도축장에 갈 때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 돼지가 도축장에 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오히려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순하게 돼지가 따라올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이렇게 딱 보여줬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가 가야 할 그 도축장 길에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내가 앞서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돼지는 그 콩을 먹는 맛에 도살장의 제 발로 꼬리를 흔들면서 들어가게 되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는요, 당장 죽음 앞에 서 있었지만 또 반대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것 때문에 그 콩을 보고는 그 콩 먹는 맛에 자신이 죽으러 가고 있다는 건 또 망각한 채 신나면서 먹고 신나게 먹고 죽음의 길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했고 또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또 듣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또 한 번씩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돼지가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 콩을 먹는데 너무 신이 나서 자신이 스스로 도축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사람들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재물과 그 권세와 그리고 쾌락과 명성이라는 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모르고 신이 나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러한 삶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어쩌면 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은 잠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때는 뭐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겠지. 뭐 당장 내일 뭐 심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디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심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사야서 27장만 볼 게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마지막 두 절, 20절하고 21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사실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거기서부터 보면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항상 심판은 무서운 것, 되게 두려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형벌을 내리시는 때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들은 악인들의 시선에 한해서 보여지는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사실 이 심판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피신할 수 있도록 26장 후반절에 보면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피신할 수 있도록 도움의 말을 전해주시고 또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의 말씀도 주시지만 또 긍휼의 하나님께서 찔레와 가시마저도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앞에 PPT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지만 26장 20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20절을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문설주에 그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6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문을 닫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밀실이 참 중요합니다. 밀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세, 곧 종말이 되기 전에 구원의 처소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야 할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밀실에 숨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밀실에 숨는다는 것은 곧 교회에 숨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곧 교회,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에 속하여서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죄와 분리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심판의 때 혹은 우리가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가요. 그때 밀실에 숨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단지 그냥 교회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겠죠.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표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표식이 있는 집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들은 아무리 집에 숨어 들어간들, 아무리 꼭꼭 싸맨들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이 심판의 때를 기다릴 때 단순히 그냥 문에 숨어서 문을 잠그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표식을 분명하게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리고 그 표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그 심판의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표식을 갖고 있는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단지 교회에 숨는다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문을 아무리 닫고 교회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때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단지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교회에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단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진실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식이 없다면 우린 절대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냥 사람들의 우리 신앙생활만 보고는 사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사역 열심히 하면 당연히 믿음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다 구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삶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분리가 된다면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적입니다. 때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히 먼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 당장, 아니요 지금 당장, 사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심판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그 주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삶이 쉽지는 않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 정말 복된 삶이다 라고 느껴지면서도,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수고스러운 일이다, 정말 힘들고 또 허망한 삶으로 느껴질 때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7장 1절의 말씀처럼 리워야단과 그 바다의 용을 벌하시고 죽이신다고 하신 것처럼 분명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의 심판을 받는 그 리워야단과 그 바다의 용으로 악이 지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내용으로는 리워야단과 이 바다의 용은 악을 통칭하는 그 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결국에는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에 숨어 들어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섬기는 자들은 결코 그 악인들의 지금 살아가면서 보이는 그 어떤 풍요와 어떤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또 혹은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종말의 때에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면 그들을 부러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에 들어가서 그 밀실 안에 숨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살아가는 말입니다. 또 세상의 유혹대에서 현혹되어서 한순간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의 때에도 밀실에 숨어 들어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그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드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벌하고,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포도 얹기가 되셔서 보호해 주실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찔레와 가시 같은 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은요. 그 4절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지르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으냐 하면 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친하라는 말인데 이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친하고 화친할 것이라고 이렇게 2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2번을 강조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이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신기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금 밀실에 숨어 들어가 있는 자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기서 권면의 대상은요. 4절에 찔레와 가시, 즉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상하게 하는 이들, 그리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포도원을 해방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의 그러한 삶은요. 원래대로라면 그대로 방치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저 지옥에 가도 그때 가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찔레와 가시와 같은 자들에게까지도 진노의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신을 의지하고 또 당신과 화친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대상을 전혀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포도원을 망치려고 했을지라도 악한 자들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혀 심판을 당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넓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곧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도 그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찔레와 그 가시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못되게 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결국은 각 교회에 이방 교회들의 기둥이 되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최선으로 감당해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악인으로밖에 가시와 찔레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면 바알과 같이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를 함께 견고히 세워나갈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입니다. 6절의 야곱과 이 이스라엘은요. 거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리고 그 뿌리가 박히며라는 말씀은 원문을 살펴보니까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는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를 박히게 할 것이라. 즉 6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인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찔레와 가시와 같은 그 삶을 사는 이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만수교회에 꼭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주님, 늘 주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바라봐 주셨음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주님을 떠났으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음에,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밀실로 들어가 숨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들어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잘것이 없으나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